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구절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낸 거죠. 바울도 다윗의 이런 고백을 인용하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무리 또한 다시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3절 이전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일을 언급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이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만 있어도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죽음과 같은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나 역경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주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음과 버금가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도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더 나은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견딜 수 있는 거죠. 사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서받고 죽으나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나 죽으면 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굳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만 하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제일 손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수고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을 알기에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면, 즉 늙어가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죠. 그러면 점점 두려워집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면 불안해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기 싫고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즉 부활해서 살게 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아직 완전한 병아리의 형체를 가지지 못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우리 또한 죽음이 가까울수록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도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단되어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땅 사는 동안 받는 환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우리 육신이 낡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예기치 않는 인생의 고난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커 보여도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클수록 영광은 더 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히 존재하는 천국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은 개미와 배짱이 비유의 배짱이와 같습니다. 여름 한철 놀다가 겨울이 오면 후회하는 배짱이와 같은 삶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가장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히 보이지 않는 천국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